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은 인사한 말이 아마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생기는 질문은 정말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까?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기쁘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저 전날 밤에는 성탄 이브라고 하면서 연극도 하고, 성탄절 새벽에는 새벽송이라고 하면서 곳곳마다 돌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정말 너무너무 즐거운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좀 성탄절이 별로 기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교 다니면서는 성탄절이 되면 밤늦게까지 밤새워 일하고 너무 분주하게 보낼 때가 참 많았고, 저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기쁨이 별로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제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럴 때는 성탄의 기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게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을 맞이했는데 그 아버지 어릴 때 사진을 보고서 기뻐한다,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신앙의 방황 이후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다음부터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추도식하고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생신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거 차이라니까요. 돌아가시고 그냥 옛날에 오셨던 2000년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성탄절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의 기쁨이 매일매일 제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탄절이 되어도 내게는 참 기쁨이 없는데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에 여러분이 그치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한 줄기 별을 보고 저 먼 이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먼 나라로 가게 되자 몇 달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지만 저들은 그 별빛을 보고서 가다가 그만 별빛을 놓쳐버리고 말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어디로 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궁에 찾아갔어요. 혹시 여기에 온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 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궁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어디에? 말 구유에 주님께서 말들이 자고 먹는 마구간에, 그리고 그 말 구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기쁨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읽는 가운데 특별히 7절의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늘 감동이 오는데요, 그것이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처다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표준 세 번역에는 더 생생하게 번역했는데요, 보세요. 마리아가 처다들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 저는 지난 한 달 내내 이 말씀, 마구간에 오셨다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감동으로 늘 다가오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에 보면, 성탄절 카드에 보면 마구간이 너무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구간은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구간은 짐승들이 사는 냄새나는 곳, 지저분한 곳, 그리고 구유는 짐승들이, 말들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 얼마나 비위생적인 곳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 아무리 가정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래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천년 기념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곳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을까? 왜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한 곳에 오셨을까?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구간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예, 그래요. 그런데 나는 마구간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번 열어본다면 여러분, 그거 자녀들이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마구간이 더럽다고 하지만, 지저분하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세요, 전쟁을 일으키고 별의별 음란한 짓을 다 하고 끔찍한 말로 할 수 없는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짐승의 그 마구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우상을 제조하고 온갖 죄를, 끔찍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점점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자, 들여다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뉴스, 그 뉴스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마구간에 오셨다니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내가 무슨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오신다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외우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치 캄캄한 지하에 전기 스위치를 크게 되면 어둠이 다 사라져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이 지배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구간과 같은 더러운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보배를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여러분, 보배하고 질그릇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은 뭐예요? 깨어지기 쉽거든요. 질그릇은요, 깨어지면 버릴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이 다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힘차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질그릇에 찾아오신 보배, 마구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과 같은 우리 집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초등학생의 그림 일기, 제목이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다 질그릇같이 다 연약하거든요. 연약한데 우리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많죠.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오신다. 가끔 그런 생각,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데 내가 무슨 목사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어디 오셨다고요? 화려한 왕궁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디 오셨다고요? 마구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당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 오늘 마구과 같은 우리 가정,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자신을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자꾸 자기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마구간을 묵상하면 안 돼요. 질그릇 같은 나를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질그릇 같은 우리 자녀들 보고 자꾸 잔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그릇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 같은 우리 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보지 말고, 자신을 믿지 말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옛날에는 12월 25일 성탄절에만 기뻤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는, 성탄의 종소리가 울리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도 마구간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준엄한 명령을 했지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주 어려운 얘기만 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은 하지만 잘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우리들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니 어떻게 나보다 남을 항상 낫게 여기고, 내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남의 일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예수님 마음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낮추셔서 마구간에 오신 주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이분은 나치 정권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말구 위에서 십자가까지였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말구 위에서 십자가까지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끝을 마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마음, 십자가 지는 마음. 이제 마구간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비결이 뭐냐?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마구간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물론 화려한 왕궁에 가서 뷔페하고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쁨도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마구간에 갔을 때 주는 그 기쁨, 여러분 노숙인들을 찾아갔을 때 그 추운 영하 15도 될 때 함께 했을 때 주는 그 기쁨,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를 함께 18년 함께 섬기면서 참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난 18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울의 지역의 노숙인들, 지난 18년 동안
저도 몇 번 갔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귀한 선물 모아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녀들과 함께 갔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마국간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청소년 후원 기금도 함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귀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어린 취지가 뭐예요?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그 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종교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저는 작년에 특별히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풍동 사랑 상품권 만듭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합시다. 2번씩이나 했잖아. 그래서 함께 상품권을 만들어서 지역에 나누면서 이 지역 상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제게 그래요. 교회가 이런 것도 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지역 상인들이 모임이 있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저는 초대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가서 함께 만남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원래 10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랑 상품, 우리 사랑 나눔 박스도 함께 여러분들이 정성 모아서 예물 이렇게 준비해서 이거 받는 분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모습.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본당 청소하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차 온 교회 곳곳마다 섬기는 그 자리, 마국간에 가는 것 힘들지만 그곳에 가게 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자꾸 우리 본성적으로는 화려한 왕궁을 찾아가고 싶지만 우리 주님 오신 마국간으로 늘 내려가고, 늘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여러분이 이 마국간으로 가보세요. 진정한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고요? 마국간에 가는 거지. 여러분 회사에 가보세요. 마국간이 어디 있느냐?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가면 마침내 여러분은 성공자로 서게 되는, 어디든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마국간에 예수님 모신 성도들은 늘 마국간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마국간 찾아가는 심정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보면 거리 천사도 같이 함께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 장래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탄절이 되면 자주 듣는 톨스토이의 작품에 나오는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였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였어요. 어느 밤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파파노, 내일 성탄절에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리고 주님이 사라졌어요. 파파노 할아버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난로에 마시는 커피를 끓이고 빵을 굽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고 창밖에 보니까 거리를 청소하는, 추운데 청소하는 청소부가 보였어요.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 들어오세요. 추운데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이고 가세요. 그리고 그 청소부 아저씨가 여기 와서 커피를 마시고 몸을 녹이고 기쁨으로 갔어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언제나 오실까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저 밖에 보니까, 창밖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 아기를 안고 벌벌 떨면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쌍해서 아이 들어오세요. 얼마나 추우세요. 그러면서 따뜻한 차와 우유를 끓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어젯밤에 만들었던 구두가, 이쁜 구두가 있는데 그 아이 발에 신겨보니까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그 애기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오시잖아. 저녁이 다 됐어요. 밤이 깊어져 가지고 저녁에 이제 문을 다 닫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나 보다.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거지 소년이 하나 벌벌 떨면서 추워서 그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번 돈 이거, 그러면서 그의 수입을 다 그 거지 소년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밤에 자면서 꿈에 잠들게 됐어요. 실망감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파파 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찾아갔지. 예? 아니 한 번은 청소부로 찾아가고 한 번은 아기와 함께 엄마로 찾아가고 한 번은 거지 소년으로 찾아갔잖아.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사라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시면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김권사, 박권사, 박집사,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 찾아와서 먹여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신방 왔지? 우리 아이들 네가 잘 돌봐주었지? 우리 셀 식구들, 우리 교회 맞이 어려운 이웃들 다 돌보아 주었지?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이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오신 날, 나와 함께 하시는 날, 마국간에 오신 주님,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다시 한번 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아니야, 마국간에 주님 찾아오셨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주님 오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늘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님 마국간에 오신 주님 오신 성도들은 늘 마국간을 찾아가셔야 돼요. 늘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지 화려한 왕궁에 주님 계신 게 아니거든요. 호텔에 가서 파티하고 여러분 그 감격, 그 기쁨 몇 시간 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늘 마국간에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나가게 될 때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오늘 말씀으로 지은 찬송이라서 함께 찬송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또한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아침에 같은 계절에 다 두 손 높이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주의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너무 누추한 마국간과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화려한 왕궁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마국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늘 마국간을 찾아가게 하시고 회사에 가서도 마국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마국간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하나님 일어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께만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내년에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셔서 연말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마국간의 영성으로 마국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